여러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6번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6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반응, 나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전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 내가 자리 잡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은 그 환자들이 첫 번째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손내미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나, 마땅히 심판받고 버림받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책임을 대신 져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았던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 전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아래에서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 속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표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여행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손 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5가지 정도의 반응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음에 한 5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을 때, 이런 내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이 소식은 듣고 들어도 여러분 새롭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는 여러분 아무리 멜로디가 아름답고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아마 수백 번 들으면 질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모태신앙들이라면 그 어린 코흘리게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렀을 텐데 그런 찬양을 다시 부를 때, 그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찬양이 내 가슴에 점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재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가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평생에 몇 번씩 이런 재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헌신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이셨던 분들, 즉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내면에 온전히 심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복음의 내용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금 자리에 와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요, 좀 더 탐구하겠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아직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질문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탐구를 택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몰라서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읽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우리가 평생 읽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탐구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없다, 더 알아야겠다는 이유로 이런 결단의 선택을 미뤘다가 그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평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 반응은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자유도 허락하셨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물리적 통제력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비록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내미심에 대한 거절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거절의 결과,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으므로 죽은 후에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내용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겠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손 내미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